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는 주님, 내가 가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벌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주님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이 된 오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복음 가운데 진리 안에 자영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밑으로 내려다가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한숨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질병과 주님 모든 절망도 다스림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류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 대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 아래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쉼을 통하여 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밤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3편이죠. 3편 올해까지만 10편 이렇게 나누고 내년 수요 예배 때부터는 좀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10편을 1편부터 쭉 강의하다 보니까 93번째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또 나머지를 할 수 있겠죠. 올해까지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수요 예배 때 이렇게 강의 설교한다고 성경에 이렇게 성경이 사실 좀 성경에 너무 이렇게 눌리고 부담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분량도 많기도 하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해에는 수요일은 기도 제목을 또 기도할 부분을 또 가지고 우리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밀접한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93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은혜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근거에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친구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이 종이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모든 두려움도 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부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다스리는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수요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은혜 중에 함께 예배를 세워나가서 왠지 주일 예배 때는 여러 분들이 이렇게 대형교 성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왜 많은가 하면 한 번에 영향력이 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분도 있고,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분도 있고, 직접 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우리 사회가 많잖아요. 우리가 또 만난 사람 딱 쳐보면은 대형교 성도들은 뭐 여기 이렇게 모여 앉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향력은 이 대구 전역에 복음으로 다 퍼져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일 예배는 사실 좀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번 주부터 이거 너무 좀 제가 또 생리적으로 또 이렇게 현상적으로 느낀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일에부터 참 편안해졌어요. 할렐루야. 주일 예배 드리는데 자유함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함께 예배를 세워가게 되어서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이 대형교 예배당을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라 민족과 대구 도시 또 우리가 또 대형교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눈 돌림으로 그들도 우리 지체잖아요. 주도 성령도 세례도 하나이니 성령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것에 사랑을 다하라.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국가가 있고 나라마다 통치 체제가 다 다르지요. 요즘 이 전 세계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밖에 안 남았다 그러죠. 사실은 북한은 공산주의보다도 더한 그 독재 정치가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는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이지만은 이렇게 당정과 당리당략 때문에 국민들의 민생은 뒤려보고 얼마나 복잡고 시끄럽고
뉴스를 뭐 볼 때마다 뉴스는 저는 안 볼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모든 분야를 보면서 정말 이 민주주의의 주권과 통치권이 국민들의 그 민심에 있다고 말하지만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다스리는 이 모든 환경과 나라는 그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범위와 제한과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에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에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자, 지난밤에 요즘 제가 밤에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있는데 피곤한 저를 우리 사모가 옆에서 얼마나 웃겨주는지 몰라요. 아주 뭐 개그를 하고 막 난리지. 어제는 뭐 하여튼 뭐 트로트를 보다가 막 설거지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트로트를 막 부르라 하더라고. 트로트 못 부르거든요. 근데 음악이 나온 것이 막 그래 나왔는가 봐. 막 웃기고 막 그렇게 했는데 뭘 가지고 제가 방송했는가 하면 자, 그거는 내년에 우리 대형교회가 30주년이 됩니다. 그렇죠? 40주년이 되면 10년이 남잖아요. 10년이 되면은 제가 이 은퇴 기간이 14년 남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제가 목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에게 넘겨줘야 하고, 물론 1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곱 금초대사 일곱 사자를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잡고 있다가 옮기면은 나오면 그 내려와야 되잖아요. 10년을 두고 생각해 보니까 그 10년 중에 3년은 정말 예배센터, 예배를 확장시켜야 되겠다.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 4년은 비전센터에서 젊은이들 위해서 정말 비전센터를 한번 우리가 건축은 못하더라도 확보를 해서 건축하면 더 좋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 7년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식년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는 안식년을 가지는 것보다 나머지 한 3년은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이 멘붕해 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후임 목사를 또 아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제는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1년, 2년 그런 지나가는 것은 그저 대형교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부흥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해야 될 그런 때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제가 나이가 66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10년이 파노라처럼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대형교회의 2021년도 목표 계획을 보니까 1차 3년 계획, 2차 4년 계획, 3차 3년 계획 이렇게 하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이제 8순, 9순이 될 거고 우리 권사님도 될 것이고 우리 잘하는 하영이는 쓸지도 모르지. 굳이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알 수가 없는 느낌. 그래서 듭니다. 우리 두분 리액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분위기를 돌아보니까 우리 하영이는 얼마나 크겠을까? 그때 어떤 나라고 그때 어떤 교회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잠깐입니다. 네,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잠깐 왔다 가지만 하나님은 예로부터 계셨고 주의 보좌는 영원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땅에 수많은 인생이 왔다 가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대형교회 40주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성경적으로 40년은 한 세대가 바뀌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요 40년은
완전히 세대가 바뀌는 겁니다. 모세가 40년을 그죠? 왕궁에 살다가 40년 미디안 광야에 가서 훈련받다가 40년을 이제 사역을 했고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을 40일 했다가 40년 돌게 되었고, 여러분 이 40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 40주년을 내년부터 준비하고자 합니다. 권사님 말씀 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아니, 목사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제가 말이 그러니까 권사님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죠? 있을지 없을지 너무 감사하지 마요. 제가 보니까 오늘 권사님 처음에도 걸어오시고 큰 거 하신데 같이 우리 한 100시에서 한번 합시다. 네. 근데 우리 40주년을 한번 보고 그죠? 축복합시다. 예. 아멘. 제가 58세니까 10주년 68세 이제 남은 기간은 2, 3년 그때는 후임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원래 부임한 지 몇 달 됐다고 후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세월을, 이게 뭡니까? 보여주시는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거예요. 네. 이거 제 생각되는 것이 아니거든. 아멘. 옆에 지나가는 우리 사모가 그래 꿈꾸고 그렇게 막 하더니만 이제 그게 보이는가 보다. 이제 꼭 그거 이루어지는가 보다 하는데 10년. 우리 저 현도도사님도 사실은 권사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보고 저 우리 전도사님이 배짱도 좋게 나는 목사님 10년만 사역하고 또 권사로 올라갈 겁니다. 아이고 참 그 돌아갈지 아니면 또 더 큰 사역할지 모를 일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쓰고 있지만 예로부터 든든한 보좌, 주의 보좌에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서서 이런 계획을 하면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우리 세대를, 이 10년 남은 세대를 잘 잡아주셔서 우리 자녀들 세대, 사랑하는 우리 희정이 석준이 세대 정말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돌아보면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것보다 이제 다음 세대에서 뭘 하겠는가 기도하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분 아닙니까? 나는 이 땅에 왔다가 앞으로 10년 살지 20년 살지 오늘 살지 모르지만은 이 교회는 10년 뒤가 되면 이제 40년이 되고 이제 이 세대가 바뀌고 그때 나라는 어떻게 바뀔지 2030년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로부터 참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의 정치인 예사의 문화 환경 모든 것에 다스림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가계정책, 교육정책, 사업정책 아무리 해봐도 우리가 너무 변하니까 이제는 의지할 것이 없는데 변치 않고 예로부터 우리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않네,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않네, 물가에 심은 푸른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네. 이 노래 부르면 기억납니까? 옛날 말을 부르고 1절 한번 볼까요? 1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예로부터 든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다. 옛날에 왕들은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앉는 자도 무슨 옥작 하나 뭐 있잖아요. 그죠? 자리가 있고 입는 옷은 골룡코라고 있죠. 그죠? 꼭대라고 해서 허리 차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수라상이라 했네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다 변하고 옷도 다 해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다. 누가 입혀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은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왕이
옛날에 왕이 관을 쓰고 원래 옷을 입은 것처럼 또 띠를 띈 것처럼 거기에 표현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능력의 옷을 입으신다. 사람이 입는 옷은 그저 해지고 따라 없어지지만 하나님 입는 옷은 능력과 권세의 옷. 참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막 성령께서 함께하실 때는 막 이렇게 막 지나가요. 예수님이 입은 옷은 허드렛 옷이었지만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은 권위의 옷을 입기 때문에 이 옷자락이 아니고 그 옷자락 안에 주님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도 서서 흔들지 않는 거다. 세상에 아무리 무슨 빙하기를 못 겪었지만 지금 우리 인류가 존재하잖아요. 경고에 서 있다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있듯이 바다의 물이나 하늘의 별이 하나님께서 별은 하늘에 떠있어 수천억 개라도 떠있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고 바닷물도 거기 있어 그러니까 가끔 얘가 올라오지만은 거기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말씀 때문에 히브리서 보면은 말씀이 붙잡고 있어서 말씀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결코 그들의 인생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과 고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시작.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3절에 큰 물이 그 세 번 나온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큰 물이 덮쳤다는 것은 인생 어려움이 다 어려워. 여기 보니까 3절에 있는 것은 큰 물이 다가오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그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심지어 그 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이 저기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 때문에 그저 이때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다를 보고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25살 때 25세 때 저는 참 늦었어요. 목사님 잔잔해서 큰 예배를 1년에 거의 한 5, 600번 드려요. 목사님은 한 700번 드리고요. 새벽기도 다 하시고 주일 수요 금요 다 하면 나는 이제 새벽기도를 안 하니까 빼고 나면 한 1년에 4, 500번 예배 드리거든요. 그래도 제가 주님을 못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진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권세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막 따르면서 진짜 하늘에 가는 구름 보고 가만히 서 있어봐! 내가 예수 이름 명하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러다 우리 사모를 만났는데 너 발이 저 구름도 내가 한번 세워볼게. 하나님 지금 내가 구름만 멈춰라 하니까 섭니까? 우리 딸은 나보고 이 총각이 생기긴 좀 멀쩡한 생긴데 좀 돌아나시더라. 근데 여러분 내가 돌진 않았고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자연 만물을 하나님 다스리는 그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니까 하늘의 구름은 내가 멈추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질병도 떠나가고 찬송가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자녀의 권세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역사를 보여주는지. 가끔 이렇게 제가 엉뚱한 이렇게 말하자면 실수하고 할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저에게 한마디 던지셨어요. 너 지금처럼 그렇게 늘 그렇지 못하되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늘 그럴 건데 아이고 그렇지 않대요. 성령께서 이렇게 소멸까지는 하지만 성령의 사역이 그죠. 점점 줄어들 때가 있고 조금 성숙해지니까 이제 말이
발목에 차가 올라가지고 올라가니까 좀 점잖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뭔가 하면 지금 네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았다고 막 하지만은 지금 아니고 옛날부터 하나님 너 창세전부터 택해 주셔서 너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 찾아보는 거 또 성경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도 빛도 창조하시고 이사야서 45장 7절에 있죠. 어둠도 빛도 창조하시고 슬픔도 창조하시고 행복도 기쁨도 아픔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을 때는 우리 성도들은 전부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그저 행복해서 좋겠잖아요. 그런데 햇빛만 있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은 어둠도 지으시고 빛도 지으시고 또 슬픔도 지으시고 아픔도 고통도 행복도 기쁨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은 어떤 것이 나오고 시편을 보면 어떤 거 나오는가 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아플 때에 하나님 뜨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아프고 원수들에게 핍박당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그 원수들은 다 물러가고 원수들이 망하고 대적들이 물러가고 그들이 높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나는 막 혈기가 일어났는데 나는 막 성질이 일어났는데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왕이 하는 말이 내가 왕이 되었는데요, 내가 다스릴 사람 되었는데요, 내가 다스릴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뭔가 하면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계속 이해해 줍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으로 덮어주고 실수도 덮어주고 다윗의 죄도 덮어주고 그죠? 인구조사도 덮어주셨고 그죠? 다윗이 싫은 것도 많거든. 주의 온유하심 크게 하셨나이다. 뭔가 하면 그럴 때마다 다윗은 회개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스림을 구했기 때문에 큰 자가 된 것처럼 저 여러분도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크게 해주신다. 한나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불이 나가면 그걸 격동시키니까 사람이 성질나도록 회개가 없어서 그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나라를 구하는 아들, 분인나의 아들은 뭐 둘이서는 그런데 뭐 이름도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한나의 자녀는 하나님이 높이셔가지고 사무엘을 사울에게 다윗에게 왕 기름 받게 하셨고 한나 또한 어떻게 사무엘 상기장에 보니까 이 한나를 높여주셨는데 거름더미에서 올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 다스림, 하나님 다스림을 한나처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사실을 그분을 다스림을 믿고 우리가 이 시대 동안 이겨낼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친구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저는 주의 친구들이 매우 확실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지나온 발걸음 돌아보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증거가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마지막에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누가 하는가 하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쩌면 우리 인생은 아주 유한합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왔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니 하나님